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좌우 그리고 앞뒤로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아멘. 은혜의 자리에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동안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고 성도님들이 조금씩 더 예배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부흥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부르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하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람을 느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길로 우리 수유동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좌우에 날성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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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 수유동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육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오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리로 나오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리를 삼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어린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기지만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섬기기보다는 섬기받기를 좋아하며 모든 일에 주님의 뜻과 생각보다 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자박해 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들어도 행복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엔데믹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다시 한번 수동교회 모든 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화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어린 한 영혼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지킬 수 없어 절박한 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갈대상자를 만들고 갈대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믿음의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나일 강가에 떠나보냈던 모세의 어머니 요괴백과 같이 삶의 참 주인이시며 삶을 이끄신 주 하나님 손에 아이들의 삶을 맡겨드리며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수동께 뜰을 밟는 모든 아이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만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는 아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아이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전쟁과 기근, 배고픔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고 전쟁을 멈춰 주시고 배고픔과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늘 함께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죄악과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잃어버린 믿음과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고 머리와 혀로 사랑하고 귀로 듣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가슴으로 사랑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으셔서 말씀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흔들린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시고 또 각 부서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섬기시다가 오후에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 교회 학교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에 맡기신 양떼를 잘 섬기고 돌보시고 또 교회 여러 어른들, 어린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오늘 하루 함께 하시다가 예배에 다시 모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많이 기념해서 지키고 또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로 많이 지키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부터 계속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을 오후 예배 때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던 기쁨의 50일 관하여 말씀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이 기간은 제목이 기쁨의 50일이니까 이 기간에는 그냥 실없이 이렇게 계속 웃으면서 기쁘게 지내야 하나 보다. 그런 기간인가 보다. 아니죠.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기쁘게 지내야 하나 보다. 어떻게 억지로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그럼 그냥 제목이 기쁨의 50일이니까 이름만이라도 명목상으로라도 기쁘게 지내야 하는 날들인가 보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지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기쁨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성도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태도, 그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성도의 시선, 자세, 이것을 기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을 하루가 아니라 이 50일 전체를 성령 강림절까지 이 50일 전체를 하나의 큰 부활절로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회개 기도를 할 때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기도하고 기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회개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차라리 서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쁨의 50일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되새기면서 또 최후 승리를 이루실 재림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 갑시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이 성령 강림절에 끝나면 그때부터는 부활의 계절에서 성령의 계절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성령의 계절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전반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성탄절, 공생애 기념하는 주현절,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기쁨의 50일 기간, 이렇게 전반기가 지나는데 이 교회력의 전반기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를 중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지내고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계절, 교회력의 하반기에는 그 메시아를 닮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뭐 일을 많이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드러나실 때 그거 우리 힘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죠. 나의 능력으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드러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냅니다. 성령 강림절로 하반기가 시작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이제 하반기에 신앙생활의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이번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하반기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기쁨의 50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던 그런 신앙생활의 전통들이 안타깝게도 이 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많이 그 힘을 잃고 의미가 퇴색된 것 같습니다.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소식, 승전보, 복음, 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부활로 이기셨다는 이 소식이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녀들 입시 문제, 또 학교 들어가면 졸업하고 취직해야죠. 취직 문제, 취직해서 또 회사 일터에서 잘 일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모님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승진하게 해달라, 자리 잘 잡게 해달라. 또 건강의 문제 늘 따라다니죠. 또 내 집 마련,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런 현대 문제들하고 씨름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현대 교회의 사고방식, 무엇을 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경하게 생각하는가, 이 경중에 대한 판단, 이것도 세상 기준하고 많이 가깝게 따라가게 됩니다. 또 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울고 웃는 이유, 여러분들 언제 우십니까? 언제 눈물 흘리십니까? 여러분들 언제 웃으십니까? 언제 기뻐하십니까? 이 울고 웃는 이 감정의 기준, 이것도 세상을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방식 자체가 다 세상 기준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문제 씨름하면서 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감정도,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 세상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원래는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예수님 덕분에 해결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식 별로 기쁜 소식 아니고, 아유, 우리 아이가 합격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우리 남편 부자 됐습니다. 집값 올랐습니다. 뭐 이런 소식들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으로 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다. 예수님의 부활. 참 언제 들어도 신기한 소식이긴 한데 그냥 신기할 뿐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다시 사셨지. 다시 사시겠지. 다시 사셨나?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고, 나는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아주 보잘것없고 그냥 평범한 나는, 나의 현실의 삶은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런 소식도, 이런 약속의 말씀도 기쁘게 들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소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네, 참 듣기는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뭐가 있죠? 어린이들이 자주 접하는 동화가 그렇습니다. 동화. 그러니까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은, 요즘 현대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기보다는 네, 들으니까 마음은 훈훈해지고 좋으네요. 그리고 끝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 부활소망,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것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치 승리하지 못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예수님이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부활 신앙이 약해지면, 부활 소망이 약해지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따로따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활절이 되고 기쁨의 50일이 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이고 기뻐할 일이 생겨야 기뻐하죠.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으로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해도 현실적으로는, 사실로는 크리스찬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지,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기억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오늘 하루를 크리스찬으로서 살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 기억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제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신앙,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미래의 신앙, 앞으로 제가 잘 믿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야,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 말고 다른 거를 가지고 기뻐하고, 다른 거를 복되다고 여기고, 다른 거를 복음처럼 여기며 산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는,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합격하고 승진하고 집 사고 이래야 그게 나한테 기쁨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성공을, 세상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숭배자, 혹은 타종교인, 혹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몸은 교회에 있어도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면 그 믿음을 따라서 종착지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현대에만 그러면 벌어지느냐?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속해 있던 그 교회 공동체, 요한 공동체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계할 목적으로 요한일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당시에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는 두 가지 큰 도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박해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걸리면 그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데 끌려가서 맹수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는 거죠.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유혹 때문에 이 요한 사도의 교회 교인 중에 일부가 이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혼란에 빠지고 분열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보면 요한 사도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요한 교회 안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스며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사실 이 요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현재 기쁘게 신앙생활 할 만한 형편은 그런 조건은 아닌 것이었죠. 이 기쁨의 50일이 아니라 아이고 근심의 50일, 불안의 50일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이 와중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안팎으로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걸까요? 왜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은 내용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그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고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우리가 만지고 보았던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신다. 그리고 아버지와도 사귀게 해주시고 또 우리끼리도 사귀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여기 사귐을 가진다, 사귄다. 이 표현은 좀 예쁘게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더 익숙한 쉬운 표현으로는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끈끈하게 표현하자면 하나 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신다. 예수님과 우리만 함께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도 함께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교회도 하나가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가 되게 하사,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함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간직하고 그것을 편지에, 자기 교회 편지에 써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사귐을 가지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혼동해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안팎으로 아무리 유혹과 시험과 고난에 시달려도 기쁨이 부족하지 않게 된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빛, 진리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상황이 암울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유혹이 교묘해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속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기억하고 굳게 붙들라고 자세하고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시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분이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도 고개가 저절로 끄덕끄덕 되는, 수긍이 되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영원히 이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그렇게 끝나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스도신지 어떻게 확증을 합니까? 그런데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 역사상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스승들은 많지만 무덤을 이기고 나온 진리의 선포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 The Christ, The Messiah, 그분만이 그 그리스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개가 끄덕끄덕 됩니다. 또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짙은 어두움이 덮쳐온다 하더라도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지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과 무질서가 횡행한다 하더라도 다 다스리시고 이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교회의 안팎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속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 예수님 스스로 표현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남아있게 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다 이기신 분. 요즘 말로 좀 멋있게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챔피언 오브 챔피언. 챔피언 중에 챔피언. 죄와 죽음, 사망, 세상 다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일 높은 챔피언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만 혼자 부활 승리하고 훌쩍 하늘로 떠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사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부활 승리뿐만이 아니라 최후 승리까지 얻게 해주시기를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그런 챔피언, 제일 높은 챔피언과 함께하니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세상의 유혹, 시험, 고난이 너희는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너희는 망한다. 아무리 그렇게 협박해도 그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은 챔피언이 우리와 사귐을 갖고 계시니까요. 아무리 어둠이 우리를 무섭게 덮쳐와도 우리는 그 어둠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와 사망의 위협과 협박과 그 어두운 그림자에 노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와 사망에 넘어간, 팔려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대신 죽었노라. 우리를 딱 가로막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담대함입니다. 기쁘다는 말은, 이 기쁨의 50일이라고 할 때 이 기쁨이라는 말은 그냥 막 기분이 이렇게 막 헬렐레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든든하다는 뜻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게 기쁨입니다. 의심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게 기쁘다는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센, 제일 높은 챔피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50일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이 승전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기쁜 소식을 꼭 붙들고,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뼈에 새기고 그 챔피언과 동행하는 기간, 그게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그 챔피언을 단순히 우리가 따라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챔피언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는 기간, 그게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물론 믿음의 싸움이 쉽지는 않죠. 맹렬합니다. 마귀 사단 원수가 우리의 구원받음을 그냥 이렇게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지만, 그러나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싸움이 맹렬해도 그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한 선물들과 열매들도 풍성히 누리시고 자랑하시는 그런 기쁨의 50일 기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을 다 이기시고 우리도 또한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기쁜 승전보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마음속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가 한 주간 사는 동안 말씀에 힘입어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신 주님과 함께 문제들을 다 다스리며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요등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간구하는 환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모든 상하고 무너진 건강의 자리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병하는 가족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힘있게 세워주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점점 힘을 잃고 물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우리로부터 말끔히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많은 믿음의 선교의 활동들이 들불같이 다시 일어나는 이 새로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을 때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를 넘보며 많은 가정과 영혼을 훔쳐가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힘을 떨치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설 때에 그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깨끗하게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철규 선교사님,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귀하게 쓰임받아서 북한 땅에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가족분들과 소속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불의한 군대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창문을 여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218번째, 551번째, 422번째 하나님 기도하며 심사오니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서원들 풍성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기쁨의 50일 기간 살아가는 모든 수의동 권석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 기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길 원하나이다. 소원하고 간구하는 수유동교회 모든 권석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동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